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아마 거의 외에 없이 좋은 교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 혹은 멀리 떨어지는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좋은 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몇 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쫓겨나갔는데도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지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범적이어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싼 오해와 또 삶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우리의 성도들 부모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6절과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구절이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게으르게 행동할까요?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들은 사모합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은혜를 받고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냥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찬송가 442장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주님과 함께 그냥 밤새도록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근데 주님이 가라고 그러신다. 네가 가서 네가 늘 머물러야 되는 것은 여기가 아니야.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은 세상에 가서 네가 일해라, 이렇게 가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야,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뭔 일이냐, 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들에게서 떠나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의 세계가 너무 좋아서 은혜 좀 어떻게 더 받을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기도원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은혜 받았느냐? 그 은혜 받은 힘으로 네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8절과 9절에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 사례를 받고 일하지 않으면서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해도 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하지 않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폐가 될까 봐, 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재정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담을 쥐어지고 그래서 힘들어할까 봐 그 일을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했습니다. 또 하나, 본을 보이려고. 무슨 본이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사례들, 이런 것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붕 떠가지고 이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주부로서.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는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8절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밭을 간다는 뜻입니다. 힘써서 일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밭을 가는 거예요. 밭농사 해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저는 밭농사 많이 해보지도 않고 조금 이렇게 곁에서 뭐 이렇게 한두 번 거둔 정도이지만 밭농사 어떻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밭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한다는 것이 밭농사 하면서 씨 뿌리듯이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다음에 애써서 주야로 일함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일한다. 이 단어는 영어로 레이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노동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산고를 겪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산고를 겪듯이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일에 어떤 그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어느 정도로 일했는지? 사도 바울이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내 주업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업으로 신용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일을 했냐면 밭을 갈 때 농부가 애쓰는 정도로, 그리고 산모가 애를 낳을 때 헌신하고 그렇게 힘쓰는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다.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구나.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설렁설렁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도 교회 일하고 뒤섞여.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목적으로 치열하게 성공을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오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중고등학교 학생이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왜 공부 안 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에이 녀석아 정신 차려. 그거하고 다른 거야.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 머리가 분산되지 않게 그냥 이렇게 공부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마음과 에너지와 정신이 분산되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헌신되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10절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본으로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하기 싫으냐? 그럼 뭐 하라?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경고합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맙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나 주부인데 지금 회사 나가야 되나? 뭐 이렇게 적용하는 건 좀 그렇죠. 주부도 하는 일이 많은 거니까. 그러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이 말이 별로 안 다가오는데 여러분 옛날에요. 가난한 집에 손님 자주 오면 진짜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숟가락 들고 오면은 내가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일을 안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사람들 보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간증하고 전도하는데 일을 안 하고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일하기 싫으냐? 그럼 먹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1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많아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은 안 하면서 게으르면서 뭐라고 그러냐? 일만 만든다는 거예요. 일만 만든다. 일만 만든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다른 번역으로는 설친다, 참견하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낮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여기저기 다닙니다.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보니까요, 교회를 쭉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것은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왔어요. 근데 차편이 없어요. 그러면 차량부에서 당장 차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해결해 줘야죠. 이렇게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부교육자가 왔어요. 근데 일하는 게 어설퍼요. 엉뚱한 예화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중심이 올바르고 그러면은 기다려주면은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역자로 서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좋은 제안들을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거 하나를 바꾸려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연관된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걸 하나 바꾸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2시 반에 하는 거 왜 우리가 2시 반에 합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2시로 땡깁시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의논할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에요. 당장 찬양대 연습 시간 걸리죠. 유초동부 모임 걸리죠. 차량이 이렇게 중간에 나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걸리죠. 이 뭐 협의해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협의와 고민이 있어야 이게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말을 해놓고 안 바꾼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거죠. 이거 분별하는 게 지도자의 몫이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쟁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없지만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참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꾸만 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잠언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 참견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필요한 이 분란을 일으켜 만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은혜롭고 덕스러운 교회가 시끄럽고 무질서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요.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6절과 1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하니 뭐냐? 조용히 일해라.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일하라. 이건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영어로는 settle down이에요. calm down. 좀 calm down 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들떠서 좀 이것저것 좀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들떠가지고 막 순하게 이러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너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하다 만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 계셔야 됩니까? 금식하고 어디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만나야지 왜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게요. 1992년 10월 28일 날, 그죠? 예, 24시였죠. 다미선교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저거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MBC 뉴스가 현장 중계를 했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재림하고 이 사람들 휴거되는지 한번 보자. 저도 봤어요. 진짜 가냐 안 가냐. 안 가요, 안 가. 참,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식자층에 완전히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기독교가 저렇게 무식하구나.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조롱거리가. 그러면서 저 나쁜 저기를 했던 저 사람은 이모 씨라는 분인데 이 적금을 들었는데 93년인가 94년에 타는 적금을 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가르치고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게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설사 내일 재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 생업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셔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인데 전서하고 후서하고 첫 번째 편지하고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말씀하시는 세기가 강도가 달라집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이 앞부분의 전서잖아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점잖게 말합니다. 근데 3장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세기가 굉장히 세졌어요. 5장 14절에 전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3장 14절에서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 그렇다고 원수같이 대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여기면서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래서 빨리 돌이키게 해라.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서에서는 부드러운데 후서에서는 왜 이렇게 강해지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좀 이 세속적인 편으로 말하면 좋게 말할 때 들어라.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징계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참 힘겨워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목사님 한번 갈 때까지 가볼랍니다. 제발 좀 그러시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압니까?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당히 강하게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원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너무나 탄식하지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했을 때 빨리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것도 안 됐을 때는 강하게 말했을 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맞지, 그러니 빨리 돌이키자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회초리 들려고 하는 것이 보일 둥 말둥할 때 이때 돌이켜야지, 맞고 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솔직히 의문이 생겨요.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안 하고 시간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거리 만들어내고, 이 정도면 잘 권면해서 돌이키도록 해야지. 떠나라, 지목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라. 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상당수가 야,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그 비밀이 저는 있다고 봐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다수의 착한 성도들이 낙심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들은 은혜를 받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모임을 갖습니다. 혹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모임을 갖습니다. 힘겹게 일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식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구제사업을 하고 같이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네 하면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건 다 얌차같이 먹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썽은 일으키는가? 이들이 신앙생활의 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면서 이들에게서 떠나라, 지목하여서 부끄럽게 말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셔요. 약함은 뭐냐면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중심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잘하려다가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악함은 중심이 나쁜 겁니다. 중심 자체가 나빠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주님은 악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연약함에 대해서는 긍휼이 많지만 악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으세요.
악을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당연히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악을 끝까지 고집하면은 주님이 긍휼을 거두십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건이 나타나 있지만 계속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제 얘 때 폐위하겠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무엘이 탄식을 하면서 웁니다,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만 울어. 너 울 일 아니다. 울 일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냉정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악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이 은혜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악으로 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누구나. 이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면서 악을 버리지 않을 때는 너희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강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품으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이것이 있다면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내 안에 악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이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시간은 조금 됐지만 마지막 두 번째 주제, 노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년대, 80년대 학교를 다닌 분들은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학생들이 떠들면요,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지만 이건 인권 침해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이 있었대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한 아이가 걸려왔는데 예, 저희 아버지 택시 운전합니다.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네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면서 아들뻘 되는 애가 반말 찍찍할 때도 그거 내내 하면서 그러면서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너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되겠냐? 그러면 그때 학생들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맞아야 되겠지? 예. 그럼 내가 네 아빠를 대신해서 때리니 너 유감 없이 잘 맞아라. 그래갖고 팍팍팍 때리고 그런 선생님이 계셨대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어느 날 둘이 떠들다가 걸린 거예요. 둘이 나와라. 그래갖고 첫 번째한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이발사이십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네 아버지는 네 공부시키려고 손에 손님의 기름때 다 묻혀가면서 그렇게 애쓰며 고생하는데 너는 그렇게 수업 시간에 떠들면 되겠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맞아야 되겠지? 예, 팍팍팍 그렇게 또 맞았대요. 그 둘째 이제 아이한테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랬더니 노는데요. 노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선생님이 당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네 어머니는 뭐 하시노?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안 그랬대요. 부럽다. 이 선생님은 부럽다 그러시래요. 근데 우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것이 부러운 것인가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면 팔자가 좋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바라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 가운데 정신이 바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너 이제 내가 다 주었으니 편안히 먹고 놀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그렇게 일을 주셨잖아요.
원래 노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어떤 귀한 사명이고 우리 존재의 기반이에요. 일 없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 안 할 때 하루 이틀 쉬는 거는 좋지만 계속 쉬면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잖아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희한하게 발견하는 게 하나 있어요. 후진국일수록, 우리가 대부분 선교지는 후진국인데 후진국일수록 일을 안 해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대부분의 주부들이, 물론 이제 필리핀 같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정부로 가시는 데도 있지만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도 일주일 내내 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듣는데, 미국 사회 대부분 어떻다 그래요? 부부가 일하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대부분 부부가 일을 합니다. 우리 부부도 맞벌이 한다. 선진국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 안 하는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은 이제 주일날 늦게까지 사역을 보통 합니다. 일을 몰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쉬게 되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친구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 이제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탐방하고 목회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구하고 자료를 구하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를 오랜 세월을 했죠. 10년 넘게 월요일날 그런,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런 시간을 꼭 가져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월요일날 점심인데 아마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 근처에 유명하다는 음식점은 남자는 목회자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대부분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 분명히 있었는데 나올 때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 지금은 한중, 이게 한국과 일본의 이 수출 금수에 대해서 논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잡담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도 많겠죠.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인생이 짧은데. 근데 그런, 참 이렇게 한국의 여성들이 잠재력이 엄청난데, 예, 그런 거를 그렇게 낭비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봐요. 일주일 내내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그런 시간들을 즐거워하리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일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놀고 잡담으로 인생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물론 이제 이 잡담하고 성도의 교제하고는 구별을 해야죠. 이건 구별은, 그건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 다 구별시켜 주십니다. 잡담하다 보면 자꾸 남의 이야기하기 쉽고 말쟁이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애가 어리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애 잘 양육해야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일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과 노동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귀한 일, 천한 일, 중요한 일, 하찮은 일로 구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일 자체를 떠받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일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일하면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자, 천한 일이 없어요. 그 특별히 육체적으로 하는 일 자체는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바뀌면 할 일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뽑아주는 데가 적기는 하지만
이 가치가 바뀌어서 이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하찮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일들 제3세계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노동관이잖아요. 이건 틀림이 없잖아요. 나중에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틈새에 우리가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일 이 자체가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피하면서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어떤 이 쾌적한 것만을 구한다면 과연 한국 사회가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기성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잦아지자 말자 일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사업의 세계 핵심 부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참 이걸 보면서 일단은 자존심이 상해요. 기분이 나쁘고, 야,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냐?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정신이 없냐? 이런 속상함이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어떻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산업 구조상 어떻게 뭐 다 끊을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느냐? 8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들을, 우리 직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도 바울이 일한 것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일확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을 꿈꾸고 그리고 참 이렇게 한방을 꿈꾸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참 이것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 귀하고 천한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힘껏 하면서 또 한국의 미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